바라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말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종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내가 드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말하고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와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거쳐 큰 수산을 내리고 그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매. 모세가 우리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이르는 인생으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이른다.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주제별 성경 수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주제를 한 가지씩 체크하여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마치 신과 같이 쓰임을 받았다. 신과 같이 쓰임을 받은 모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시기적절하게 그 때와 기한을 채우신 다음에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신 다음에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예가 한 번도 없었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를 불러서 쓰셨던 것이죠.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약 80년 동안, 40년은 애국 궁정에서 40년은 미디안 땅 광야에 가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그 당시에 아브람 후손으로서 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변방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속관계, 인과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는 미디안 땅 광야에 가서 약 40년 동안 신앙의 멘토로서 그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를 양육하고 그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어떤 면이 채워져야 되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잘 간파하고 파악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 신실한 사람, 바로 이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모세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변방에 있는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제사장 이드로 이 정도로 가볍게 나타납니다만, 이드로가 모세에게 영적인 리더자로서 멘토로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귀한 성업을 감당하게 될 때 이드로가 와서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이 장렬한 태양빛 가운데 백성들도 힘들고 당신도 힘드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줬는데, 바로 그 조언이 1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우고, 그래서 효과 있게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진행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따랐던 것은 그가 겸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이드로의 권고에 따라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행보로 전환적인 사역을 진행했던 것은, 바로 이드로는 적지 않게 그의 삶에 있어서 멘토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서 겸허한 심령으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지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그의 신을 벗고 새로운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자, 오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1절 말씀이죠. 자, 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냥 보통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는 어떤 한 신과 같이 서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고에는 잡다한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실 때 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는 그 과정 속에는 애굽의 잡신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징치하는 겁니다. 이 바로 앞에서 네가 믿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네가 세워놓고 그래서 만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그 우상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납니다. 왜 피의 재앙을 나타내셨습니까? 나일강 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그것이 피가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피가 되고 도시 건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이 상수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나일강의 물은 그 당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으로 숭배할 만큼,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 물에 갖다 던졌다는 것은 애국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신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에 띄웠다는 것은 그 아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일강 신에게 바쳤다는 의미로서 적어도 애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이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고 양자가 되어서 그가 40년 동안 바로 애국 궁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만,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살리셨지만 이 나일강신 물이 피로 되게 함으로써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죠. 개구리 재앙과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과 또 생축과 또 악한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과 장자를 멸하게 하는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통틀어서 바로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있어서는 저들의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징치하셨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나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되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2절 말씀한 대로 아론은 모세의 말을 대신 대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대언합니다. 이 순차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예가 없어요.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2절 볼까요? 7장 2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영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말씀한 대로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누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바로 앞에 나가서 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권위가 세워지게 될 때 마침내 60만 대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정황을 이끌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니까 그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죠. 본래 애굽에서는 신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저것도 신, 이것도 신. 우리가 일본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별의별 신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자, 애굽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수한 신이 많았어요. 바로가 들으니까 거창하고 대단한 신이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소개해 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가 얼마나 강박해질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고 표징을 나타내 주셔서 이제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백성들이 해방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주시오 전능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직 무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신인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에게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말씀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바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신 말고 또 신이 있냐? 그 신이 누군데 도대체? 그 신이 뭐 하는 건데? 그 신이 어떤 자인데? 좀 한번 소개 좀 해보시지. 능력 좀 한번 나타내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신이 있다고 말하고 당신이 믿는 신이 있으며 그 신의 백성을 보내라고 말한다면 그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나는 모르니 그 신을 한번 보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에게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도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보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래서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에요. 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은 사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서 나타내는데 큰 역사를 나타내죠. 10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자, 권세를 나타내는데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은 아니요. 우리가 신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간섭하시고 그분이 주장하시고 당신도 알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가장 상위에 있는 분이고 그분 없이는 우리 인생이 못 산다. 그리고는 그분을 소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거 종종 이 술사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술사들이 술객들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때 뱀을 기절시켜가지고 마치 지팡이처럼 쭉 뻗어서 술수를 써가지고 자신의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놀라게 하고 마치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일은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종종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다시금 뱀을 붙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바로가 아니야 그 정도쯤은 우리 술사들도 하는데 비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술객들이 흉내를 냅니다. 자신들의 요술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정도 모양과 그 정도 역사는 우리도 많이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행하고 아론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은 그런 신들은 우리 요술사들도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팍해진 바로에게 그뿐 아니라 당신들이 믿고 있는 애굽의 총괄적인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니까. 그러면 한번 보여줘봐. 얼마나 강팍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주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더 많은 시련과 환난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치하심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피가 되는 역사가 14절부터 나타나죠. 15절 중반절에 보세요.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당신이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을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을 징치할 겁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 전능자가 그렇게 하실 것이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 10가지 재앙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아이가, 이 장자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기 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4절에 보세요. 7장 4절로 넘어가 봅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 차례 강박한 태도를 보일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고 깨닫게 할 것을 다 깨닫게 하고 애굽의 온 땅에 있는 중심적인 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죠. 최후에는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만 사실은 애굽의 최고의 신은 바로 자신이거든요. 자신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사실은 앉아 있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바로 애굽의 왕 파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여 주셨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그 당시 파로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신이 아니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야. 여러분, 43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중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죠.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었죠.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리고는 조금 지나서 7년 만에 흉년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속수무책이에요.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주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 왕이여, 꿈의 해석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해석해 올립니다요. 그래서 해석해 올렸더니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애국 나라의 모든 국정을 갖다가
요셉에게 맡기는데 사실은 요셉이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디발이 히브리 청년 하나를 종으로 데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는 청년이네요. 계속 지켜보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까닭에 그가 복을 누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야, 대단한 신앙이구나. 자신의 전부를 다 요셉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도 간수장이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7장 1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쓰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쓰실 때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지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이 써주셨다고 감사했는데 우리의 하루 일상 가운데도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was